이게 하나님의 군대. 그게 신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되겠다 하는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교만함을 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장 1절부터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점령 전쟁.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단강 도하를 보라 하십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시작했고요. 여호수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4단락으로 이 책을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했고요. 건너라 하는 이 대목이 1장부터 5장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죠. 있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은 그렇게 깊지 않은 강이지만 모맥을 거둘 때 이렇게 하면요 농번기입니다. 우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물이 요단강에 가득 찼고 그리고 또 이게 물이 마르면은 건기가 되면은 일부 중간에 일부 요단강이 흐르고 양쪽 가에는 와디로 바뀝니다. 딱딱한 땅으로 바뀌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모맥을 거둘 때였고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와디로 양쪽에 말라있던 땅들이 물이 다 찼다. 그리고 취하라 이렇게 할 때 6장 1절부터 12장 24절까지 이건 정복하는 겁니다.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3번의 큰 전쟁을 치르고 전체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일거에 다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놔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남겨두도록 해요.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미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일단 다 나눠요. 나눠놓고 그리고 일부를 땅을 남겨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그것을 이렇게 점령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은요, 여호수아 끝나고 나면 사사기 책을 봐야 되잖아요. 그 보면은 땅을 남겨놨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한번 봐봐요.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둔 열국원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일부러 하나님께서 남겨둬서 하나님이 앞에 했던 일들을 점령하게 했던 일들, 땅을 빼돌게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보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안 되는 일을 잊게 하면서 앞에 잘 되게 했던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쁜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시험하게 하신 거죠, 마귀를. 그래서 내가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믿음이 더 돈독해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환난 없이는요 강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없이는요 어려운 사람의 심정도 몰라보고요 자기도 그 어려울 때 그저 투덜거리다 시간을 다 보내는 거라.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잘 나갈 때 감사는 누가 뭐합니까?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으면은요 잘 나갈 때도 감사치 않습니다. 교만하기가 일수고. 그게 성숙한 신앙에는 어려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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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전체 땅을 침략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 취하라. 그리고 땅을 전부 다 빼들었으니까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이 토지를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23장에 내려가면요. 이래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1세대, 2세대, 1세대는 죽고 2세대와 3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그래 여호수아도 나이가 먹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될 때 그때 남아 있는 한 3세대나 4세대 정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을 때에 그들에게 몇몇 가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유언처럼 또 모세가 고별사를 해요. 그래서 그때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명령 동사의 말씀은 오늘도 ING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이제 신명기 30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과 똑같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뜻이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잘못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지옥의 불을 떼시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죠. 그러나 무한 사랑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한 번 택한 백성에게.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어수룩하게 지워졌다가 세워졌다가 그렇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신약시대에서 주를 영접했으니까 영접한 사람처럼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거든요. 그러면 그 요구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이제 전날과 마른 날을 병행하게 하사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어려운 시절을 지나 계곡 같은 어려운 깊숙한 음습 배우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좋은 날에도 역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만하기 쉽다 그랬죠. 사람은 조금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정수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뭘 준비합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죠. 지난번에 가나안 땅 전체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 12를 뽑아갖고 보냈죠. 보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현장을 그대로 보고 옮겨서 그대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진짜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 아낙 자손들이 최소한 우리보다 키가 한 2배 이상은 크단 말이죠. 그거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크기가 좀 차이 나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하고 하는 말이 맞죠.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안 된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낸다. 지난번에 12명 보냈더니 말이 너무 많았다. 이번엔 똑똑한 2만 보내자 하고 믿음 좋은 사람 2를 따로 보내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 2를 보낸 게 아니고.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환경이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제 모든 그 장사꾼들, 실크로드를 다니고 있는 장사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물도 묻고 낙타물도 먹이고 거기서부터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올라가든지 갈라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와서 쉬게 된답니다. 그 쉬게 되는 동안에 지나온 걸어왔던 길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토로하고 이야기하는데 기생라합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40년 전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라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 있다. 나중에 이름들이 별명이 붙거든요. 히브리인 가면 힙발이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너온 사람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하나님이 자기들을 훈련하고 언젠가는
그 가나안 땅 그걸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점령하러 올 것이다 하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듣고 하고 말고 다 떠나버리고 없잖아요. 장사꾼들이니까. 그런데 거기 계속 주둔하고 있는 사람은 기생 라합의 식구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듣고 혹이 여리고 왕이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람을 보낸 거죠. 병사를. 그게 여리고 성이 큰 성이 아니니까 어디 왔다 하면 그냥 일단 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나이다. 요걸 정보를 장사꾼이든지 누가 줬겠죠. 줬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일단 이렇게 하면 이제 기생 라합이 탁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겁니다. 탐지고 뭐고 다 끝나는데 라합이 마음이 바뀌어 있죠. 이스라엘 편을 들고 싶은 겁니다. 그 대신에 장사꾼이니까 조건을 내가 그러겠죠. 내가 네 도와주면 네 도와주나?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건데 점령할 때 날 도와주겠나? 도와주겠다. 조건이 되죠. 그 여인이 두 사람이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자, 이 병사들이 와서 왕의 말을 듣고 와서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데 지금 내놔라. 이렇게 하고 하면 어디 숨었다 하고 손가락만 이렇게 지명만 해줘도 잡히잖아요. 잡히는데 안 내놓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기생 라합이 좀 뒤통한 사람 같으면요, 못 봤다고 잡아뛸 겁니다. 안 왔다. 그런 사람이 왔으면 내가 벌써 신고했지 하면서 안 왔다고 뻑뻑 오게 될 건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왔는데 뒤로 갔다. 나갔다. 조금 전에. 왔는데 나갔다 해야지 안에 수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한 번도 전도 안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죠.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런 소식들을 들었다는 거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라.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걸 봤다는 겁니다. 이게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일도 하죠. 그래, 그 사람들이 맞는 말이다. 그 사람들 같으면 벌써 떠났다. 빨리 뒤를 쫓아가면 지금과 하루 길은 잡는다. 하고 거짓말한 거죠. 그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라고 하는데 삼나무 껍질을 뺏겨갖고 말 놓고 있었던가 봐요. 옥상에서. 그 속에다 숨겨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아가서 곧 성문이 문 닫았고 시간이 되면 문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는 걸 내가 봤다. 부들부들 떨고 겁을 많이 먹고 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의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소문으로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성이야 뭐 이거 금방 넘어간다. 너가 이길 건데 전명해 올 건데 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인 걸 그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경우 정당꾼들이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죠. 자, 그러므로 청하노니 조건은 너희를 선대하여 선적 너희도 우리를 선대 좀 해라. 조건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대로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 정명 같은 걸 좀 해주면 좋겠다. 아직도 기회는 있죠. 넘겨줄 기회는 있잖아요. 두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이 딜이 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래도 안전하게 도망가게 하면서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 나로 들어가든지 나가면 안 되고 산으로 가라 일단. 산으로 가서 숨어 있더라. 한 2,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이 사건이 조용해지거든. 그때 천천히 돌아가라. 요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쯤 숨어 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서로 피차간에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 전쟁이 나서 여기 왔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 죽일 수 있죠. 다 죽잖아요. 나중에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거 다 죽이는 전쟁입니다. 100% 죽이는 전쟁인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우리를 달려내린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 내 아비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아놔라. 모아놓으면은 요 집은 구원받는다. 산다. 그런 말이죠. 이거 어디서 우리가 느낌이 좀 다르다. 그죠? 지난번 출애굽할 때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곳에 돌아서 떡과 양의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패스오바, 생명이 살았다 그랬죠. 요것도 그 비슷하죠. 지금 이 전쟁이 여리고 전쟁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했거든요. 전멸시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쟁도 칼로 싸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싸운 거죠.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번째 도는 날 큰 함성 소리로 성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걸 점령한 거거든. 그런데 이 집이 죽지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려온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이 집에 한 집에 모아놔라. 그러면서 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서 살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생명 보장 못한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그 허물이 없으리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믿는다 해야 되겠나? 하고 여기 숨어 있어가지고 미리 정보를 알아서 도망가자 하고 도망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못 사는 거죠. 이 집을 떠났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좁혀서 큰 나라 애굽에서 큰 민족이 구원받는 그 사건의 밤과 여기 한 가정이 구원받는 그 밤과 우리 개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과 다 똑같습니다. 구원은. 그거 지키는 겁니다. 구원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렀지만 그 피가 오늘도 효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코도 남을 만한 그 보혈이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믿어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율법은 너무 어렵다. 신약의 복음은 쉽다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율법이 사랑의 법이다. 그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쉬운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 복음이 쉬운데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이 쉽다? 안 쉽습니다. 어렵기만 합니다. 왜? 율법이 복음이 됐기 때문에. 더 어렵죠. 신약의 복음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이면 되는데 사람이 행동을 안 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먹었던 것까지 전부 다 그 실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거라니까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로 창문에 메어뒀다. 참 의미심장하죠. 그게 예수의 피를 연상케 하고 이 붉은 피의 색깔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집은 침략하지 못하도록 가외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했어요.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이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장으로 들어와서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갈 준비를 완전히 마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요단강 도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준비하는 가운데 5절부터 4장 9절까지가 이렇게 준비하고 넘어간다 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실제 넘어가는 것은 4장 10절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에서 반집하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건너가 있고요. 선봉으로 건너가 있고 4만 명가량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사울이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와 같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높여줬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정그 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때까지 다 건너올 때까지 그 요단강에 발목을 강에 넣고 법궤를 들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데 백성들이 다 건너왔고 그리고 제사장을 출발시키라 하니까 물이 강을 가득 채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의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철철 넘치는 물이 됐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뭘 시켰는가? 어떤 요령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나 안 듣나? 하나님 그걸 보셨겠죠. 다시 1인자를 세웠으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일을 해오다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지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이상하게 될 건데 여기 이제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는 일이 그냥 우리는 그냥 건너면 되는데 이거 뭐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3장 1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유숙했고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에 상거가 어느 정도 격이 되도록 해라. 거리를 두게 해라. 너무 가까이 가서 부정을 타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초행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이제 상세하게 일이 되어질 것을 명령하는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기 성결케 하라는데 이 성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 못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결케 되어 있어야 되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이런 그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해 줬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항상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수식어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별했다. 성별. 성도로 구별했다. 구별된 사람이 깨끗도 안 하고 성질도 안 하고 정직도 안 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면 그거 무슨 구별됐습니까? 구별 안 된 거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이야기했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거느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리고 7절과 8절은 일종의 독립구인데요. 그 속에 생각을 넣어놓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주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그 음성을
여호수아 마음속에 안 넣어주면은 여호수아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는 거잖아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쓰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여호수아로서는. 제사장들에게 큰 소리 치는 거 이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제사장들이 네 말 들을 기다. 그러면 이제 6절에서 9절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마음에 있는 이야기니까. 하나님 마음에 주었던 음성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또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앞으로 뭘 할 때마다 법궤가 제일 앞서가는 겁니다. 제일 앞장서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대충 산다. 요절 몇 개 갖고 쫓아간다.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게 하나님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네게 내주한다면은 그 영이 원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이제 말씀을 좀 묻고 하도록 해라 하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안 받아들이면 어렵죠. 어렵게 됩니다. 그게 언약궤를 제일 앞장 세운다. 그리고 13절에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온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 서게 될 것이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된다.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다였으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라.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라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고 그 물이 울로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내려오던 길 반대편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라단까지 사이가 있고 이제 물이 이제 끊겼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갔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일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항상 이제 성경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큰 기적의 일들이 생겨났으면 그 기적의 일들을 기념할 수 있는 어떤 모종의 이렇게 표시를 남겨놓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기점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있죠. 지하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서 시작했고 지하실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하는 그런 기점이 될 수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를 그거는 두 번 다시 기억하기 싫다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게 기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곡고의 시간들을 흘려보낸 사람이 지금 현재 기쁨도 알고요. 이게 얼마나 좋다는 것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좋은 게 그만큼 좋은지 모릅니다. 대비가 안 돼서. 깊은 밤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태양을 그리워하는 거죠. 밝은 빛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것 그곳에 12소를 채라. 그래서 이 기념비로 세우려 하는 준비를 합니다. 유수 갈 곳에 가서 둬라.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정이 된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며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마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명대로 하는 걸 보면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12돌을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 명령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에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채워서 오늘까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런 이야기를 명령을 다 하고 난 뒤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건너왔죠. 그리고 이제 건너오면은 12절 후미에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넜고 4만 명 가량이 두 지파 먼저 건너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18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자, 여기 대해서 처음에 이제 강을 이제 100% 이렇게 그 명령에 의해서 다 건너온 겁니다. 건너오는데 정월 14일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에 길갈에 진침해. 요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쓰라는 겁니다. 전쟁을 중부 전투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전의를 가다 듣고 남부 전투하고 돌아오면은 길갈에서 다시 2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것도 표적으로 남겨야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라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요단 물이 끊겨져서 오는 표적으로 놔두라는 거라. 그러면 이게 홍해도 건너고 난 뒤에도 그것도 표적으로 그 비석이 있어요. 마른 땅을 건너왔다. 이 마른 땅을 건너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을 누가 세웁니까? 흐르는 강을 누가 끊습니까? 창조자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 끊으려면 틀림없이 그 담을 쌓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댐을 만들어야 되고 수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21절 후미에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려주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졌다. 그때도 건너온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 인정했고 이번에는 이 건너가면서 어디입니까? 천국을 묘사하는 땅으로 도착했다. 구원받은 사람이 훈련 가운데 천국 갔다. 요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있죠.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가까운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죠.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요단을 빨리 건너가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일이요. 이게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뭘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 쪽에서 뭐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여기 5장에 와서 할례를 행하거든요. 1세대가 할례를 행하고 2세대, 3세대는 뒤에 할례를 못 행했거든요. 길가에 도착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진짜 유대인 됨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도 정결례에 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자, 할례를 받아도 죽을 사람 죽습니다. 지옥 갈 사람 지옥 갑니다. 그 1세대가 지옥 갔거든요.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지옥 간 겁니다. 지옥 갔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부정하다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간 겁니다. 할례 받았다고 꼭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나 이게 정표가 되고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교회 왔다가 다 구원 받습니까? 받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 왔다가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못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가 훨씬 많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서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행하여 다 죽고 못 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그 이 자손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 필요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갈이라 이름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지키는 겁니다. 이제 요게 여호수아가 지키고 뒤에 한 번 더 지키는 거 모르겠어요. 요거 하고 난 뒤에 요시아 때 한 번 지킵니다. 이사야 때도 한 번 지키는 것 같고 약간 약식으로 지키는 것 같고요. 안 지켜요. 이걸 왜 유월절을 지키나 안 지키나 중요하냐면요. 유월절, 면제년 유월절이 되면 그때에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안 읽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때부터 이제 만나가 끊겨져서 직접 밥을 해서 먹게 됐다. 구해서 먹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하나 영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자기 눈에 천사가 보인 겁니다. 군대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나타내 전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아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제 왔는 게 앞에 와 있었죠. 이미 건너와 있었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전쟁을 하는데 신 벗으면 뭐 합니까? 군화를. 그런데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 그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되겠다 하는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교만함을 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장 1절부터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점령 전쟁이. 자, 요 순서를 우리가 오늘 봤는데 우리가 지금 오경 속에서 여기까지 흘러와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 눈앞에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훈련이 얼마나 됐으며 점령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겨야 되는데 우리 믿음 없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이러한 일들을 이대로 오늘 영적인 부분대로 육적인 부분대로 읽어냈습니다. 읽어냈고 이걸 가만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각 개인에게 신앙관이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어떨 때는 여호수아도 됐다가 어떨 때는 모세도 됐다가 어떨 때는 백성이 됐다가 어떨 때는 제사장도 되어봐야 되죠. 이러는 가운데 내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꽤 괜찮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거고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확실한데 어떤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까지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는 천군이 도와주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또 우리가 무리를 지어가 있을 때는 교인들, 교우들, 이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힘을 합할 수도 있고, 이 찢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면은 우리가 다 협력하여 하나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눈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일을 도모해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또 돕게도 돼 있고,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는 길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지, 하나님이
안 될 걸 막 끄집어 당겨 일로가 되도록 만들어가 이렇게 가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격입니다. 인격.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공과 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같은 입장에 놓고 일을 벌리지 하나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놓고 세상을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일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과 육이 함께 있거든요. 사탄의 영이 있어 그렇지. 우리는 구별되고 오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믿고 떠드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우리는 똑같은 것 입장은 그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 이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신발을 벗으시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려니까 아니면은 내가 단둘이 해가 내가 끝내고 옷 입고 무장하고 내가 잘하는 요절 몇 개 들고 이렇게 갈랍니까? 물으나 뭐하나지. 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겠노라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도 없네요. 다 주님 거네요. 주님 다시 저를 서십시오. 다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